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들어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찢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성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하인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사환이라고 쓰여졌는데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이 servants, 종, 하인들이라고 번역했고요. 그 중에 NIV 성경만은 slaves, 노예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구 사전을 보니까 그 전쟁 포로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강제적으로 된 경우 또는 자의적으로 노예된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주인집에 살면서 불이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상 노예라고 성경이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괴로움을 당하다, 고생한다 라는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회중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인집에서 살면서 24시간 주인의 불이움을 당하는 그 노예들, 하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일부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성경시대와 같은 노예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의 제약을 받으면서 평생 묶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만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18절 하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너그럽고 덕스러운 자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라고 순종을 당부하셨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물론 까다로운 주인에게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애매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괴로움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0절 중반절부터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절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뭐라고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도록 그리고 참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한 어떤 노예 제도나 또 현대판 어떤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용납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신병으로 자대 배치받은 어떤 병사의 아버지가 그 부대에 아주 고약한 그런 선임이 있어서 심정을 몹시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고 두렵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돈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라면 뭔가 해줄 마땅한 방도가 없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에게 아들아 그 선임자를 혹 대적해서 너 더 큰 고통을 당하지 말고 괴로움을 당해도 참아라. 어? 나를 생각해서 참아라. 뭐 이렇게 당부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니고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힘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란 지혜와 경륜과 또 인내로 인간사의 변화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인간들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사의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노예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노예 제도 하에 사는 노예들이 주인에게 거듭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얼마든지 더 큰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무서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지속됐던 게 아닐까요? 그렇죠? 노예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아, 나는 참 뭐 흙수저야, 뭐 하일조선 이러면서 많은 것을 못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그나마 더 많이 잃어버릴 거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아버지께서 당부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당부하십니다. 혹시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으라. 그것은 나에게 매우 아름다운 일이란다라고 그 노예된 자녀들을 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어떤 이유로 부당하게 계속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타이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과 그 앞에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세상적으로 불운하게 태어난 크리스찬들이 더군다나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자녀된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이 현세가 다가 아니란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내가 소망으로 주었지 않느냐? 그 소망의 기업이 곧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계속 리마인드 해 주심으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저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고 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의 그 한평생이 마치 꿈같이 느껴질 그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영원한 기업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극복하고 견디라고 진리로 저들을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역시 2장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또 본문에 보면 그 애매하게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너희들에게 특별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지요? 우리 구세주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히 순종하셨고 불의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불의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나 하나님과 너희 구주 예수를 위해서 세운 권세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서 순종하고 혹시 불의한 고난과 고통을 받더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며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 대한 부르심은 선행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진리를 아주 인카운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놀란 그 우리에 대한 부르심의 진리를 아주 정면으로 이렇게 내세우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선을 행하다 고난받고 참는 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부르심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너희들의 행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노예로 살면서 뭐 교회 예배에 참석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뭐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고 개인 예배나 기도도 뭐 마음대로 하겠어요. 또 뭐 포악한 주인을 만난다면 무한히 시달릴 텐데 저항권도 없고 자기 보호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해서 고난을 참으라. 그것이 그 포악한 자들에게 너희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당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노예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속한 것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순례자입니다.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순례자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 것처럼 우리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 가치관이 다른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먼 낯선 나라 외국 이민자들처럼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가끔 지난 날을 돌이켜 봅니다. 생각해 보면 청년이 때도 아니고 이제 나이 40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이 어린아이들과 와이프와 가족을 이끌고 먼 나라 미국 캐나다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역하고 살아온 인생을 보면 조금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먼 외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들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듯이. 근데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늘 함께 하셨고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소명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돌이켜 보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40년 크리스찬이들 살면서 북미에서 20 몇 년, 한국에서 16년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캐나다 한국을 오가면서 3년째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어디 가든지 나그네 같은 느낌의 스스로 어디 가든지 지리도 서툴고 운전도 서툴고 말도 서툴러서 영어도 서툴지만 한국말도 무척 서투른 걸 내가 가끔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나그네고 어디 가든지 서투른 것 같아요. 참 이게 잘하는 건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캐나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부럽대요. 이렇게 캐나다에 사시다가 이제 한국 갔다가 거기 목회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부럽대요. 지루하지 않고 부러울 것 같아.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래 당신 나이 때 내가 40대는 50대 되면라면 참 부럽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러운 것 같지 않아. 스스로 이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주 힘들게 느껴질 때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의 선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힘을 내자 이성대 이러고 격려를 이제 스스로 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늘 격려가 되고 기도가 참 소중하지만 때로는 참 이제 좀 버겁다. 이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는 게 좀 버겁다. 인천에 도착했는데 그 버스에 짐 올려놓고 이런 것도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니 4층까지 끌어 올라오다 보면 땀은 나고 헉헉거리고 야 이게 전문날 같지 않다. 조금 고생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거는 고난도 아니고 고생도 아닌 거지요, 그렇죠?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죄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참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그 당시 노예들이나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고 해서 또는 안 믿는 남편이나 뭐 이렇게 또 안 믿는 부모님들 만나면 많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많은 불의한 고난을 당하시고 인내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돌이켜보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거룩한 완전하신 선교사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고난과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7절 보니까 마리아는 그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관에 빈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방을 선뜻 그 아기 예수로서 안 내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구유에 눕혀지고 그 주변에 뭐 노새와 뭐 이런 짐승들이 양들이 있었 그런 환경에 태어나신 거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발상 아니세요? 당신의 아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래 종합병원 특실도 아니고 그 춥고 냄새 나고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은 뜨뜻한 방에 누워서 잘 때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다니요. 그리고 태어나서 2살 되었을 때 그때 최고의 권력자 헤롯이 분노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막 사람을 풀어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참 이거 끔찍한 일이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거듭 거절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머리 누일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당신이 자라나신 그 고향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게 고난 정도가 아니죠. 죽임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면 예언자인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비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가 아니라도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 예언자의 대우를 받을 겁니다. 환영이 아니고 존중이 아니고 멸시와 오해와 핍박, 고난이 되겠지만, 예수께서 또 유대인들의 경멸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경멸과 거절을 당하셨지요.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그곳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미 급한 베드로가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 저들을 태워 죽입시다, 이러다가 또 예수님께 야단 맞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느냐. 뻔히 대낮인데도 뭐 우리 편의점 문 닫았다, 우리 뭐 여관 문 닫았다, 음식점 닫았다 이러고 거절을 하니까요. 화가 날 만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 분노 내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책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생 끝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거절당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공생의 3년 동안 동기같이 가족같이 사랑하던 제자들마저 공경에 빠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두고 도망갔지요. 고난의 주님을 외면했어요. 어떤 사람은 맨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려 하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참나 더웠나 봐요 그때 날씨가. 그죠?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자다가 그것도 벗어버렸더라고요. 참 누드 런너가 있었네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결국은 면전에서 저주하고 스스로를 부인하잖아요. 참 주님의 마음이 정말 처연했을 거예요. 그죠? 말할 수 없이 아프셨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 당신 처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노예로 억압받으며 악한 자에게 참 아픔을 당하는, 멸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 그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노예건 자유자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혹 어려움과 고난 참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신 것이다 라는 성경에 큰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으로 부르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참어라. 근데 너의 부르심은 환영과 영광과 존귀함이 아니라 고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목적도 있고요. 또 고난을 받되 원통함으로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친절을 베품으로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인간의 힘으로 참으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용서와 사랑과 친절을 베풀기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러면서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뜻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고난을 아주 격상해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아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노예로 예를 들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배움도 부족하고 참 불쌍한 남들이 보기에 그런 입장에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 정신으로?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본문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고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거절당하는 우리들을 체험하신다. 깊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대요. 다만 죄는 안 지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안 지셨지만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뼈 아픈 일인지 얼마나 쓰라린지를 예수님 친히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 경험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넘어지는 거는 우리의 몫이고 일으키는 건 예수님의 일이다. 약간 뻔뻔하게 들을지 몰라도 우리 유한한 것,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간증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죄 짓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하는 일이고 그런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것은 그분의 일이다. 네. 그래서 참 우리 베드로의 형님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한 끔찍한 죄를 지으신 그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된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세상에 베드로 같은 죄를 지을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그런 위험과 시험을 당하지 않을 거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베드로 외에는 면전서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은 없으니까 참 예수님이 친히 많은 것을 경험하셔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애매하게 오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친히 경험으로 잘 하신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으로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는 뜻이 있지요. 연봉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프루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요. 그러니까 왜 그 전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과일 나무 전지하잖아요. 전지를 해줘야 과실들이 아름답고 큰 것이 열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 가지 위에 또 작은 소가지들이 나잖아요. 근데 농부이신 아버지가 카타 가위를 가져와서 뚝 여기저기 뚝뚝 자르세요. 마치 우리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듯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나무가 소리를 못 질러서 그렇지 소리 지르면 어마어마한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근데 농부인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그래, 지금 아파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맺는 열매가 쓸모가 없단다. 자르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중심적인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서 일부 어떤 사역자들은 이렇게 보기에 자기들을 잘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마치 자기를 따르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나 모든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사역자나 지도자들의 선함이나 장점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 당해야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그만큼 하나님 능력으로 채우신다. 내가 스스로 선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자 훈련의 기본이 뭐냐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이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거절도 당할 수 있고 또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고린도서 4장 11절로 12절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이런 뜻에서 고난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요 방편의 하나 있지요. 이렇게 고난 당하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또 뭐 이렇게 고난 당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육신적인 기질이 깨어지고요.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의 통제,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잡으시고 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보내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과 죽을 만큼 힘들어 씨름한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무엇이지요? 죽을 만큼 힘을 써도 결코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그분에게 환도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자아가 깨어진 것이지요. 육신적인 자아가 깨어졌을 때 그 순간에 동이 트고 날이 새날이 밝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졌다. 원수같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던 형이 마치 하나님 보듯이 반갑게 얼싸안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줄 압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익히 아는 장점과 능력보다는 우리 약함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는 데 관심이 많으신 거지요. 우리가 깨어져야 낮아지고 겸손해지지요. 깨어지지 않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보여도.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대한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깨어진 영혼들이었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경쟁 관계에서 남들을 능가하고 앞서고 성공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팔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내놓으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깨어져도 많이 깨어져야 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고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걸 보지요. 깨어지지 않으면 비판받으면 보복하고요. 공격받으면 대공격하고요. 오해받으면 분노하고 온몸을 던져서 자기를 방어하지요.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해주는 일을 서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시 기억나는 그 말이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 크리스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주저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쓰임 받게 된다. 참 무서운 경고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상당 분량을 사단에게 바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깨어진 분들은 남이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해도 나쁜 말을 참으려고 하고요. 양보할 줄 알고 져주는 것도 알 수 하고요. 또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을 노력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거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본문의 노예같이 뭐 개인전도 못하고 제자 양육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아무리 눈이 어둡고 포악한 주인이라도 결국은 그들 안에는 생명의 신비를 보고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그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크게 상급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그죠? 마치 예수님의 그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 같이, 그죠? 거지 나사로 부자 아브라함인가요? 그 거지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높임을 받은 거예요. 아마 거지가 다른 건 안 했어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자기에게 동전 안 던지고 지나간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래라고 스스로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여겨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주고 거절하는 자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파악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욕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게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 이런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그 성경 기록 시대의 노예들의 안에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쓴뿌리가 자라면 자기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큰 일을 안 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쓴뿌리를 키우지 말아라 이 말씀 하잖아요. 참아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너의 아름다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당시 노예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겪으시고 참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의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 은혜를 계속 구해서 보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귀하게 알고 계속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 따르는 제자, 그들도 어느 순간 배신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늘 존경과 사랑과 그 아름다운 성육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 아버지의 그 세 자녀들, 마르다 마리아 누구죠? 나사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아주 순수한 기쁨으로 환영했어요. 그죠?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적인 가족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가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성공과 뭐 형통함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또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위한 도구화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 자체를 그냥 사랑했어요. 존중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안에도 죄악이 있었고 이기주의가 있었고 자기중심주의라는 아주 치유 불가능하게 보이는 병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의 아버지 시몬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문둥병 치유받았을 때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유가 안 되고 저주스러운 병이겠어요. 그러다 보면 왜 서로 간에 또 원망이 없었겠어요? 우리 아버지 매일 좀 씻으랬더니 안 씻어가지고 저렇다고. 혹시 그런 딸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딸년들이 아버지 구박해 이렇게 안 씻는다고 뭐 이러고 시끄럽지 잘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문득 걸리면 그 말 안 씻더니 뭐 이런 얘기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 시몬도 자기 인생 얼마나 스스로를 저주스럽게 여길 수 있었어요, 그죠?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났다. 하필이면 저런 아버지 딸이라니.
그 뭐 시집갈 길 막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최소한 그 가장 치욕스럽고 치료 안 되는 그 문둥병에 걸렸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스스로도 서로가 원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기도하며 참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귀해요. 그죠? 이미 더 이상 어떤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그죠? 여러분, 이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사실 누구도 다 통과해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이들은 통과한 거예요. 죄의 세력과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라는 그 질곡을 이들이 통과했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러면서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 참고 견딘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 때로 어떤 이유로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서 주변에 고난을 계속 당하더라도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또 베다니의 그 사람들처럼 그 도저히 소망을 갖지 못할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최소한 스스로와 남을 원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선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배단이 그 가족과 같은 주님께 가장 소중한 영적인 가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